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매서운 추위 한파가 계속 연이되는 날 속에서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잘난 것 하나, 그 특출난 것 하나 없는 80세의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셨죠. 담대함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바로 너는 이제 이 백성을 보내주어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 나가서 절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나아가서 찬양할 거야. 예배할 거야. 그러니 바로 왕,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왕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4절의 말씀도 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 9절의 말씀도 볼까요? 출애굽기 5장 9절의 말씀.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저 광야 땅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긴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를 보낼 수 있겠느냐.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노역을 쉴 수 있느냐. 가서 노역이나 하라. 야, 너희가 좀 요즘에 쉴만하구나. 너희가 요즘에 살만하구나. 너희가 좀 요즘에 지낼만하구나. 그러니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지. 너희가 어찌 감히 일을 하지 않고 노역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과중한 노역을 시키리라. 그렇게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해. 바로는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 이들을 과중시킵니다. 벽돌을 만들 집도 주지 아니하고 전처럼 벽돌의 수량을 맞춰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더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삶이 괴로워졌어요.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마주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에게 미운 털 박히게 했구나. 내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게 했구나.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왜 우리를 이토록 괴롭고 힘든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몰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판단하사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믿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 믿음이 추풍 낙엽처럼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지금 낙담하고 있죠. 낙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지. 혹 바로 보내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소망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모세의 뜻이, 모세의 소원이, 모세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뜻이, 모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는 더욱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너희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모세도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바로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된 노역으로 괴롭고 힘든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내가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애굽왕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애굽왕 바로가 너희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가 완악한 마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지 못할 것을 막을 거야. 그때 내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꺾고 그 이후에야 너희가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나의 삶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고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잘 배우고요,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당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집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반대의 경우도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삶은 어떠하다고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믿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한탄스럽게 여기죠.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나의 생각이 강하고, 나의 경험이 중요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당시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특별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셨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바로 내가 넘버 원이 넘버 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자격을 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넘버 원의 자리, 넘버 투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그 지위를, 그 직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앞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시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 무엇하기 위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함으로 인하여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나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의 사역을 내가 이루고 성취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리라, 감당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서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넘버 원이 되겠습니다. 넘버 투가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인정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나 살려고,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찌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며 어찌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직함과 성실함과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말씀을 내가 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한 사람이 있죠. 닉 부이치치입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다 아시죠? 닉 부이치치.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는 장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매일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팔과 새 다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다리를 주셨을 때를 대비해서 옷장에 새 신발을 한 켤레 넣어뒀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새 팔과 새 다리를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니부이치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팔과 새 다리를 주셨습니까? 주지 않으셨습니까? 새 팔과 새 다리를 주지 않으셨죠. 근데 그 상황 속에 그는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새 팔과 새 다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릴 때 대학에 갈 수 없고 직장을 가질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아내와 춤을 출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닉 부이치치의 고백이에요. 어려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참으로 불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과연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직장이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내와 춤을 출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가 원했던 것은 새 팔과 새 다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닉부치치에게 새 팔과 새 다리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닉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시오. 이 기적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셔.
우리의 2026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나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그 심령 속에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